할렐루야. 귀한 새벽 하나님 말씀 듣고자 또 영상으로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37편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세록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남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대요. 당연한 거죠.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만들고 또 용감하게 만들고, 그런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에요. 문제는 이 호르몬 때문에 남자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적인 영향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 욕심내서 막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힘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남자는 몸이 아프대요. 다시 말해서 강함이 남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성분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좀 더 온유해요, 남자보다. 그렇죠? 또 막 이렇게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포용하고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남자 평균 연령이, 남성은 76세고 여성은 몇 세냐? 84세. 그러니까 8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분들이 더 남성들보다 8년을 더 산대요. 강한 것은 금방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온유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온유는 부드러운 것이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입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가 있죠.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우리 치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 혀가 있습니다. 치아는 딱딱해요. 단단해요. 고기를 물어 뜯기도 하고 잘근잘근 씹기도 하죠. 근데 혀는 부드러워요. 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음식을 녹이거나 뭐 음식을 잘라 먹거나 하는데 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단한 이 치아는요, 나이가 들면 입에서 다 빠지고 흐물흐물 녹습니다. 썩어버리고 부러집니다. 약해지니까요. 그런데 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게 혀예요. 부드러운 혀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단하거나 강한 것은 부러지고 넘어지고 고장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부러지기 쉽지만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결국엔 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바로 이거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 온유라는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온유를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프라우테스는 야생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을 프라우테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야생마같이 그냥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이렇게 줄을 매고 또 안장을 채워서 그 말을 길들이는 것처럼 유익한 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바로 온유라는 말이 프라테우스가 뭐냐? 내 마음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프락티스,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했던 마음, 날카로웠던 마음이 주님을 만나서는 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났는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주님을 만나면 내가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날카롭고 아직도 강하고 아직도 지기 싫어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대요. 이게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 진정한 온유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프라테우스, 길들이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누구한테 길들여줘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면 내 마음에 막 자아가 막 확 튀어나오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거죠. 낮춰지는 거고 겸손해지는 거고 부드러워지는 거겠지요. 주님께 초점만 맞춰진다면, 주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길들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면 마치 해바라기처럼, 태양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볼 때에 부드럽고 온유한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온유의 삶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내려놓음. 온유함은요, 내려놓는 것의 기본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먼저예요. 내려놓는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면 힘을 뺀다는 거죠. 내 욕심에 대해서 내 힘을 막 믿고 막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런 것을 내려놓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 내 마음의 자존심에 힘을 빼고 내 능력에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 힘 빼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할 때도 그래요. 힘을 빼야 된대요. 힘을 빼야 돼요. 초보와 프로의 차이가 있어요. 수영도요, 힘으로 하면 왔다 갔다 오래 뭐 1000m, 1500m, 500m 수영 못해요. 그 멀리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힘으로 하다 보면 금방 지쳐요. 그러나 부드럽게 물살을 타면서 물을 함께 물과 융화가 되면서 부드럽게 해야 멀리 갈 수 있는 수영을 하는 것처럼, 수영장 가면요, 실내 수영장 가면 아주머니들이 힘도 없으신데 나이도 많으신데 그 50m짜리를 왔다 갔다 20번 30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봐요. 그게 뭐예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부드럽게 하나가 돼서 기술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냅다 때린다고 해서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프로는 온몸에 힘을 뺍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해요. 그러면 골프채 끝에 힘이 전달돼서 멀리 나가는 거죠. 힘으로 친다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운동들이 다 그래요. 힘을 빼야 된다고 코치들이, 감독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힘을 뺐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 생각나시지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다윗이 나가는데 사울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줍니다. 야, 네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저 큰 골리앗과? 너 그 몸으로 가서는 안 돼. 큰일 나. 이 갑옷을 좀 입고 가라. 갑옷을 다 벗어도 줬어요. 문제는 갑옷을 입었더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맞지도 않고 다윗은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몸에 힘을 빼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던 자아, 내 안에 있던 그 힘들, 갑옷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내려놓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역사예요. 힘을 빼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요, 그 땅에서 화평을 누린대요. 오늘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부드러워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노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